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 도전하라. 열왕기상 4장 말씀 중에서 읽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의 시간이 누가 아니라 사울의 아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이 왕과 정식을 하여 당신을 공격하되 자기 1년에 한 달씩 당신을 공격하였으니 유다와 이스라엘이 왕과 다락하여 같이 왕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왕에서부터 어릴 사람을 가게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의 동부에 가서 상처하였다. 솔로몬의 하늘의 음식으로는 다른 밀가루 10%요 붉은 밀가루 50%요 살구미와 10마리요 초장류가 3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사슴과 우사슴과 부루와 우사슴과 새벽새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열왕기 4장을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의 시간으로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저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가 만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많이 듣죠. 인사가 만사하다. 인재를 적소에 배치해서 그다음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주요 공직자들의 인사를 보면 참 말이 많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제대로 통과되는 적이 없습니다. 또 인선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탁월한 리더십 능력은 본문에 나타난 대로 솔로몬의 새 내각 통치를 그 조직을 보면 그 한눈에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넓어졌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라의 최고 인재를 핵심에 배치하는 일이 필수적이죠. 그 나라 인재들을 살펴보면 이제 앞으로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잠재력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조직을 보면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군대 장관이 먼저 언급됐던 다윗 시대와는 달리 제사장이 먼저 거론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인재들은 그 시대에 감당해야 할 일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전쟁을 치를 때에 적합한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재건할 때 또 필요한 인물이 있고요. 그 나라가 또 안정권에 올랐을 때에 필요한 리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 스타일과 잘 맞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부강하고 지상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리더들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시대에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거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내각의 핵심 관료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시아들은 누가냐? 사도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멜리오벳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이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샤랴는 지방장관의 주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도시요 아이사는 군대 대신이요 아빠의 아들 아드니람은
일을 감당했던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을 또 중용했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의 인물의 후손을 중용하고 기존 세력들을 끌어안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사리아는 다윗을 섬겼던 제사장 사독의 아들입니다. 이제 사실상 손자인데요. 당시는 흔히 손자를 아들로 칭했어요. 그 다음에 서기관 엘리오렙과 아이야도 그 다윗 시대의 서기관이었던 시사의 아들입니다. 또 다윗 시대의 시대 장관이었던 분하야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으로 한 단계 승급했어요. 관리장 아사리아는 대신 아사리아와 대신 사보시는데 둘 다 다윗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누구죠? 나단의 아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사보세에게 주어진 직책이 대신이라는 직책인데 제사장을 의미하지만 직무 성격상 볼 때 뭐냐면요, 영적인 일과 관련해서 왕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왕의 벗이라는 그런 별칭으로 왕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사적인 조언을 많이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걸고 충성 어린 조언을 했던 아버지 나단과 닮았다면 아마 상당히 노련하고 훌륭한 참모였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시대 참모들의 아들들을 중용한 데는 부세력을 포용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그만큼 그들의 아버지의 전문성을 이어받은 젊은이들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도 있겠죠. 대개 보면 유명선수 집안에서 또 스타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학자 집안에서는 학자가 나오고 기업인의 장남은 또 기업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그래요. 몇 대째 내려오는 저력을 무시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 가문에서 몸으로 익힌 습관과 문화적인 영향이 크다는 거죠. 원래 새 지도자가 들어서면 강요들이 대폭 갈리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탁월한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자기의 정치 노선과는 달라도 옛사람을 과감하게 기용하는 그런 넉넉함을 보이는 폭넓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를 수제자로 받아들여서 교회 지도자로 쓰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무조건 옛 것만을 그대로 끌어안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위해서 새롭게 조직들을 신설했고 이 조직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능한 새 인재를 많이 등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아이살이 나오는데 이건 궁정 내의 재산 관리와 행정을 맡는 그런 관리입니다. 다윗 시대는 없었어요. 이 직책이 없었는데 솔로몬 시대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떻다는 거죠? 왕궁의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새로 등장하는 지도자들은 솔로몬과 호흡을 맞추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새나가게 들어설 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만 채워지거나 또 기존의 세력들이 그냥 남아있다면 양극으로 치우치기가 쉽죠. 솔로몬은 아주 절묘하게 양쪽을 끌어안아서 팽팽한 균형을 유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의 이런 균형 잡힌 리더십의 센스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닮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의 특성과 재능에 따라서 맞는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을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도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쓰시지만 차분히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귀감으로 또 세우시기도 한다. 좋은 신앙의 전통을 지키지만 또 율법적인 매너리즘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술은 세부대에 담게 하셨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적인 책임이 있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부로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또 열등감을 느끼지 말고 내게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전국을 12개 행정구역으로 나눴어요. 이 가나안 그 12 지방 관장을 뒀습니다. 디스트릭트 거버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도지사, 미국으로 얘기하면 주지사입니다. 다만 당시 이 관장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관한 모든 권력을 실어주는 것이 좀 다른 점이에요. 말씀이 꽤 긴데요. 뭐 읽진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과 함께 이렇게 맡았다. 12 관장이 관할한 지역은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나눴죠? 지파별로 나눴잖아요. 12지파. 그러니까 그것도 그대로 이제 그 시스템도 기존의 시스템의 틀을 깨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리더십은 감탄하는 게 아니라 감동을 시키는 것이 바로 리더십인데요. 구경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담을 쌓은 이유를 안다면 그 담을 함부로 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의 원칙이에요. 아직 국민들에게 리더십의 그 권위가 제대로 설득되기도 전에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시스템을 막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꼭 사고가 나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혁은 어떻게 합니까? 신중하게. 그러나 할 때는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12관장들 중에는 누구누구의 아들로 소개되는 사람이 5명이나 있어요. 12명 중에 5명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즉,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건데요. 요즘은 본인만 똑똑하면 된다고들 하지만 그것도 너무 단적인 거라는 거예요. 집안의 그 올바른 신앙과 학문 또 전통적인 리더십을 배우고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과거사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과거의 전통을 모두 파괴하려고만 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과거를 해석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성향을 가지고 과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싱크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반성할 것은 해야 되지만 제대로 된 과거의 경험과 실력까지 매장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옛날 캄보디아가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폴포트 정권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지식인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역사를 쓴다 그러는데 완전히 무민화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한 인물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성장한 환경과 부모, 집안을 차분히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수와 어떻게 합니까? 진보가 잘 결합돼야지 나라가 운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보만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보수만 갖고도 안 된다. 또 한 가지요. 이 12명의 관장 중에는 솔로몬의 사이가 2명이 포함됩니다. 11절에 보면 베나비다닥과 15절에 아히미마스가 이제 이 사이들인데요. 솔로몬이 고작 20살에 왕이 됐는데 어떻게 사이가 지방장관이 관장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바로 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나고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방관장을 써보니까 사람이 됨됨이가 괜찮다. 그래서 이제 사이가 될 수 있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없는 걸 보면 유명 집안의 자식도 아니고요. 자수성가한 인물인 것 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사정책에서 전통 가문들을 무시하지도 않고 배려하면서도 사위들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능력 중심으로 뽑음으로써 친척들의 득세를 막기도 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지방관장을 이제 운영한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12지방관장을 중에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보이시나 안 보이시나. 한 달에 1년에 한 달씩 그 한 지방에서 어떻게 왕궁에 사용된 물자 살림살이를 제공하는 걸 책임졌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 시스템이죠. 그래서 한 지역에만 왕궁 물자를 조달을 맡길 경우 어떻게 합니까? 지나친 부담으로 불만 나오기 쉽고, 또 한 지역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레이시아 가니까 4개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장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것도 굉장히 미치적이죠. 왕정인데 돌아가면서 부족장들이 왕을 한다. 이제 1년에 한 달씩 12관당이 이제 책임을 나눠줌으로써 불만과 특권의식을 동시에 잠재우는 것은 절묘한 통치 방식이에요. 조직의 지도자가 됐을 때 문제가 되고 힘든 것이 뭐냐면, 내가 익숙한 어느 한 사람, 또 한 부분만을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부담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늘 평가하고 좀 냉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쉽지 않죠. 솔로몬의 통치 조직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 전체가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만 예뻐하신다. 자기들만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착각을 했어요. 우리의 성전은 영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걸 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성전이 다 도리에 돌아가고 남지 않게 하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미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즉 너희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은혜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내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복의 근원 통으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흘러나갔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각 나라 민족을 골고루 쓰셨어요. 색깔에 관계없이, 그죠? 인종에 관계없이, 배우고 못 배우고에 관계없어, 그죠?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다 쓰셨다는 거예요. 12관장이 돌아가면서 솔로몬 왕궁에 쓸 것을 감당했다는 사실은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민족을 골고루 사용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이런 특권의식에 빠지면 안 된다. 할렐루야. 이 강하고 효율적인 통치체제를 바탕으로 이제 솔로몬 왕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미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번영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입니다. 솔로몬의 번영 첫 번째는요, 강력한 통치력으로 인한 평화와 안정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전국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혔습니다. 솔로몬은 막강한 국력을 기반으로 굳이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강한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됐다. 그래서 솔로몬 제국의 강대함은 뭡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종주국인 그 어디에? 솔로몬의 나라, 유다, 이스라엘 조공을 바쳐서 솔로몬을 섬겼다. 또한 지혜로운 제왕 솔로몬은 힘으로 약한 나라를 강압하지 않았어요. 관대하게 부드러운 외교 관계를 조성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평화를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솔로몬이 그간 건너편을 직장까지 가사까지 모두 그간 건너편의 왕의 모든 다스림으로 그가 사랑한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렸다. 이게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다스릴 그런
평화의 나라의 어떤 모형이라. 참 역사적으로 보면,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다윗과 솔로몬이 이 강력한 나라를 만들 때 어떻게 했냐? 애굽이 악화됐고요.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제대로 이렇게 조성이 안 됐어요.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데가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했어요. 또 저쪽 그리스 쪽에 있던 나라들도 말이죠. 그런 원정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 그 신의 공백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왕국이 아주 번영한 나라를 만들게 됐다. 평화는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왕이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평화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기 전에 이 땅에는 참 평화가 없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인생의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이제 솔로몬의 번영은요, 인구 증가와 경제적인 풍요였다. 말씀 볼까요?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강해지면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인구가 풍성히 먹고 마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력도 생긴다. 한번 보세요. 솔로몬 나라가 있어요. 시작. 솔로몬의 하늘 음식은 한 밀가루가 30조요, 붉은 밀가루가 60조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도로와 암사슴과 살찐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양식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고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건 섬입니다. 섬. 한 섬, 두 섬 거죠. 한 섬은 우리로 말하면 맥주가마가 한 섬이에요. 여기서 한 1고루는 220리터입니다. 꽤 많은 양이죠. 220리터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다른 단위로 얘기하면 호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한 호멜, 한 고루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귀가 있다면 당나귀 한 마리가 질 수 있는 것이 220리터 정도 됐다. 이게 고루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정도면 얼마냐? 밀가루가 여기 몇 석 나오죠? 60석과 90석 나오니까 우리가 총 90석이네요. 밀가루 90석. 야, 그럼 얼마예요? 12,700kg. 여기 나오는 양은 대략 주석에 보면 14,000명 정도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더라. 여기 밀가루가 고기입니다. 즉 솔로몬 왕국의 규모가 그 정도 됐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솔로몬 왕국에서 하루 먹는 것이 14,000명 정도 먹는. 뭐 청와대는 현재 직원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청와대 플러스 그 주변의 경계부대까지 포함하면 많겠지만 하여튼 훨씬 더 큰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닌데, 그죠? 이제 솔로몬의 번영 세 번째는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보세요.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바로 외양간이 4만이요, 아병이 12,000명이요. 솔로몬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어요. 그는 말과 마병을 많이 두었는데 아마 애굽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면서 많은 그 애굽의 말들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당시 고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군사력의 핵심은 뭐냐? 기마 전차대로, 우리로 말하면 탱크 부대라는 거예요. 기동 군단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많이 갖고 왔는데 여기 4만 외양간이라는데 역대하 9장 25절에 보면 4천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병이 12,000명이라고 하는 걸 보면 4만이 맞을 것 같아요? 4천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 4천이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솔로몬의 막강한 군사력을 말해주는 것이긴 하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봐서는 이게 잘못된 거라. 우리가 11개 강의 초반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미래의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될 리더십 코드를 배웠어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게 신명기 17장을 인용해서 설교를 썼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뭘 많이 두지 말라 했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만 많이 두지 말라고 안 했어요.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국과 교류하지 말고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자신을 위해서 금은보 하나 쌓지 말아라. 평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만져 옆에 두고 참고해라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서를 공부한 솔로몬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약해서 나약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일찍부터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임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장차 있을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의 그 정략결혼, 그 첫 테이프를 끊게 됐다. 또 그 초가인 애굽으로부터 병과 마병을 들여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됐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때까지 봐주지만 그 솔로몬 이후의 아들 때부터는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됐다. 우리의 축복의 시기, 번영의 시기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럴 때예요. 우리나라가 우리의 역사상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지금이다. 미국의 해학학자 어마 반백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말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기를 성공하고 받은 나라의 인기 있는 사람이고 헬란트를 성공하는 것이다. 왕의 왕 대신 주님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해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들어오셨어요. 아랍 좀 좋은 말 타고 마차 타고 들어오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냐? 겸손하게 오셨다. 솔로몬은 인간의 왕이면서도 세상이 가진 것을 가진 양 교만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차도 겸손하게 타야 됩니다. 자기 수입에 맞춰서 겸손하게 탈 수 있어요. 사무실 규모도 절제해야 됩니다. 조금 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지켜줄 인간적인 수단들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탈하고 겸손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 성공의 절정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겸손과 절제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죠. 시작. 그런즉 성도로 생각하는 여러분 부귀영화가 계속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부귀영화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번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탁월한 지혜로 인한 그런 결과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지혜와 총명의 그 리더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느냐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여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니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아론의 아들 햄과 갈릴과 다르다보다 아름다워. 그의 이름이 사방 번영하라.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혜. 호크마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 아주 헬라어로 호크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명철과 학식과 기술을 의미가 담겨 있고요. 통찰력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찰력. 그 다음에 총명이라고 해서 지혜와 총명. 총명은 태분한데 넓은 이해력. 즉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해박한 지식과 높은 IQ를 넘어서서 삶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력, 인간에 대한 이해력을 갖춘 완전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 올까요? 우리 신앙의 경험에서 이런 지혜와 총명이 어떤 때 왔어요? 성령 받을 때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으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받을 때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그 지혜와 총명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당시 고대 중동사의 최고 학문의 메카는 어디예요?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 하듯이 그때는 애굽이었단 말이죠. 사막 한가운데다가 어마어마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 나라. 그 애굽의 건축과 과학 기술이 뛰어났죠. 오늘날의 첨단의 과학으로도 해석이 안 될 정도였다니까요. 그 당시 단연 서양보다도 동양의 학문과 지혜가 앞섰어요. 수학, 기초과학, 역사, 언어, 이 동방학자들의 명성이 상상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가 이 모든 것보다 능가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식 교육열이 엄청난 우리 한국 부모들이 따라가야 될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길이라는 걸 확신할 수밖에 없다. 뭐 쪽집게가이를 시킨다, 조기의학을 한다, 난리를 치지만 세계의 인재들과 견주어서 우리의 아이들이 탁월함을 얻기 위해서는 뭡니까?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요, 총명과 지혜를 받는 길이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8월 초에 있는 우리 청소년 집회가 있다는데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갖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대 지식혁명의 총하였던 그 솔로몬, 이 솔로몬은 그 지혜로 알죠. 시와 잠언을 짓고 실제적인 분야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요.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가 잠언 3천 가지를 말했고 그의 노래는 1,500명이며 그가 또 천국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선물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오늘 찾으리라. 잠언뿐만 아니라 잠언의 상당한 부분이 그 솔로몬이 잠언이에요. 그 다음에 식물학, 동물학,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저수를 남겼다. 이런 해박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이런 실질적인 그 정치와 국방, 경제에 나타나는 영향력들을 보고 많은 열방의 왕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정도였다. 이제 우리 나중에 보면 스바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솔로몬은 무려 16개 분야의 천재였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넘어서는 그런 지능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넘어서는 그런 사상가였다. 그가 다스리는 예루살렘이 어땠겠느냐. 그 시대에 예루살렘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백제의 태학사, 세종대왕이 뭐가 있어요? 역사 안 배우셨죠? 지편전. 고대 문명의 요람이었던 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의 그 도서관, 대형 박물관, 르브르 박물관, 미국의 나사, 그 다음에 스미소니언 연구소,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의 대표적인 그런 또 있죠. 실리콘밸리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곳과 같은 곳이 어디였다? 그 시대의 예루살렘이었다. 그런 역사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사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휴스턴에서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그 수행하는 그 열차가 있어갖고 열차를 타고 있는데 저는 그 달나라간 로켓트가 조그만 줄 알았어요. 달나라간 로켓트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 옆으로 누워가니까 제가 거기 사진 한번 찍었는데 엄청난 큰 거죠. 그게 막 공중으로 올라가는 규모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지 안 보이는 시설까지 따지면 참 엄청난 그런 곳이 어디였다? 예루살렘이 바로 그랬다. 솔로몬이 보여줬던 지식의 놀라움은 15, 16세기 서구 지식의 문명의 꽃이라는 르네상스의 몇 배나 되는
고대 사회의 지식의 총화였다. 지식의 혁명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왕들이 배우러 옵니다. 요즘도 산업 스파이들이 이제 최신 정보를 빼내기 위해 치열한 전쟁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벤치마킹 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지식 산업 시대라고 얘기해요. 지식 시대라고. 근데 진정한 국가의 저력이 어디에 있냐? 지식 노동자들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국가 지도자들은 이 삶을 모두 절감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알렉산더나 징기스칸도 전국 전쟁에 나가서 기술자나 학자들은 절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대하고 그들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썼다는 거예요. 태부친이 나오는 그 영화를 보니까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그 지식인들을 자기 주변에 이게 두는 걸 볼 수 있어요. 중동의 작은 국가 우리가 주목하는 나라가 있죠. 두바이. 거기 그 국왕 셰이크 무하메드가 세계에서 2,000명의 그 최고 브레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싱크탱크를 통해서 도시국가를 만들어 이렇게 강력한 그 금융의 허브로 만들어가고 있다. 고대 사회 그 최고의 지식의 경영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인데, 그 왕국의 힘은 가히 그 시대의 탑이었다. 북방에 있는 바벨론을 누르고 말이죠. 남방에 있는 애국을 누르고 최고의 나라를 만들었다.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솔로몬의 지혜에서 왔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탁월한 그 리더십, 이것이 뭐 어디부터 나왔다고요? 지혜로부터 나왔다. 주여,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솔로몬이 대각을 위해 선택한 인재들과 번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복을 주셔서 태평성대의 때에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공덕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주요 직분자들을 선정하고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다윗 시대부터 충성했던 후손들을 중용하고 강력한 중앙 집권을 위해서 새롭게 조직을 신설하고 합당한 인재들을 등용해서 세웠습니다. 그 결과 강력한 통치력으로 평화 안정을 구축했고 인구의 증가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겸비해서 나라를 튼튼히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총명은 고대 문명의 전성기를 누비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무용으로 솔로몬 시대를 보여주셨는데 이는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하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된 강산을 딛고 70년 만에 세계 10대 국가로 우뚝 서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원이 많아서 잠 안 자고 노력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 결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약소국가로 전락하느냐는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윗,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총명과 올바른 비전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부정을 깨뜨리고 공정과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 진심으로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 당리당략 이데올로기가 아닌 상식과 참된 양식을 가진 진솔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팬데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힘든 국민과 함께 난국을 돌파하는 용기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말뿐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과 헌신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가려였는데도 알지 못하는 우매한 국민들이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게 하시고
진실과 불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참과 진실을 가리는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철 무더위와 코로나 위협에서 보호하시고 늘 변함없는 신앙과 충성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3장. 하나님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한 것, 질병으로부터 또 아버지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에 그러는 날을 지어다. 우리의 약한 것들은 보충되고 주님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받은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대로 1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시고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저들의 기업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금, 감상금, 약정금, 성경금을 드립니다. 백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헌화로 드리는 손길도 주님 기억하시고 그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그들이 패하여 이제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구워주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이란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